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앞에 화면으로도 뜨는데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읽어주시고, 네, 불은 다 켜주시고, 네, 우리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만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저는 여전히 감기가 낫지 않고 여전히 코맹맹 소리를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제 대청소를 하고 나서 이게 온도 변화가 계속 있어서 그러는지 오늘 또 더 심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또 목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나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목소리가 나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이거 모니터가 이거에 가려서 잘 안 들려서 조금만 옆으로 틀게요. 네, 좀 낫네요. 네, 지난주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관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비전홀에서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에 칸타타 하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찬식도 잘 마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또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이 2번째인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부활하신 그 기쁨은 우리가 이제 부활의 50일이라고 해서 50일 동안 계속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는 정말 기쁨이 있는가를 돌아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지만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 우리가 알다라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것도 있지만 야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야다는 무엇인가 하면 부부 사이에 아는 알을 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책을 보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보고 내가 내 삶에서 체득되어져 내 마음에 채워진 그런 것이 이제 야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를 보고 이제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를 시작해서 해보니 좋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지금에 알던 것, 지금 결혼한 후에 아는 것과 예전에 연애할 때, 그리고 연애하기 전에 알았던 것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이 행동을 왜 하는지 그것들을 제가 이제 체득해지고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지식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 수업을 보시면 어떤 것에 이론과 실제라는 것을 따로 배우지 않습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론을 배웠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잘 못할 때가 있고, 실제는 잘하지만 이론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카피라이터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연애는 글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경험해보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것을 경험해봐야 아는 겁니다. 글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암들이 오늘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향한 지식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론과 실제가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따라가지는 않았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들이 어떤 지식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나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의 길을 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이 29절부터 읽었지만 13절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3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했어요. 그들 중이라면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 중에 둘입니다. 그 그들 중이란 누구냐? 지난주 말씀을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천사를 만났고 그것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누군가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는 그것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지금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듯이 아마 이 둘도 집이 아마 엠마오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14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일을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듣고도 지금 그들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고 있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는 거냐? 정말 부활이냐? 아니냐? 마치 논쟁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을 그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것들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해결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해결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 가운데 어떻게 되었느냐? 열띤 토론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제자들과 꽤나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모여 있는 줄도 알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실제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실제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띤 토론을 하면서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신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토론을 했는지 이것들을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태 계셔서 물어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띠고 있대요? 슬픈 빛을 띠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슬픈 거예요.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는 못하고 슬픈 빛을 띠면서 우리 가운데 실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의해서 그것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슬픈 빛을 띠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는 거죠. 이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슬퍼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생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건데 로마의 그 제국의 속박이었던 그 식민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허탄한 듯이 들렸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이제 우리가 소망하던 것들이 다 끝났으니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 이 두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내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욕심을 내고 있다면 어쩌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이 우리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것이 우리의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향한 지식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느냐라고 질문해 볼 때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모습들 중에도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아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우리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들은 여전히 토론하고 있었던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을 드러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자기 스스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이 제자들이 부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는 설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풀어주시고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것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누구가 사도 바울이 이보다 설교를 잘했을까요? 어떤 그 누구가 이보다 더 위대한 설교를 했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 설교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천상의 설교를 이 믿음이 없는 두 제자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 보았을 때, 아, 나도 이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나도 이런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들이 참 부럽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야, 내가 그 그리스도야. 죽었던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라고 하시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옆에서 힌트를 주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잘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나중에는 깨달았지만 지금은 그냥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함께 있게 초대했습니다. 우리 말씀 29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네.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날이 저무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 가지 못하고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하시니까 오늘 29절에 뭐라고 해요?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다. 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좋았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그들의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이 제자들이 잘했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강권적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의 가운데 있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제자들과 함께 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둘러싼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이르는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강권하여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들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가 양육 코스 1반 광고할 거거든요. 강권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의 기회라고 삼으시고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선착순으로 받을 건데요. 많이 신청하시면 제가 또 반을 열어드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마음에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강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유하러 들어갔을 때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즉시로 그들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3절 말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았느냐라고 하시면 아까 30절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결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었던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추측해보건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그때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12광줄이나 남았던 그때가 기억이 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후의 만찬,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을 했듯이 처갓 때 축사하시고 내려가 주시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것 때가 기억이 나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보았더니 그들이 3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강권적으로 하셨던 그들이 왜 그렇게 강권적으로 했느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그때는 어렴풋이 알았던 것이 이제는 정확하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천상의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으느냐, 그 열정이 일어난 거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정말 내가 이것을 깨달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마음에 정말 열정이 불일 듯이 타오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유를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왜 그들의 말씀이, 그들에게 마음이 온전하게 뜨거워졌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그들이 만난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왜?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거든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나한테 살아계셔서 나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들이 결국 그렇게 말씀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만났는데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잊어버려졌다면, 그것들이 희석되어졌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점점 더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아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으시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셨듯이, 예수님에 대한 눈이 뜨여지게 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것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아까 13절에 읽었을 때 몇 리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25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게 11km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에 환산해 보면 9k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리에서 9km, 우리 교회에서 9km 정도, 9km 직진거리로 9km 정도 되고 도로로 한 11km 정도 되는 데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남양주 별내가 11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로 해봤습니다. 도보로 갔을 때 얼마나 걸리나. 2시간 25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걸음이면 한 2시간 10분 정도면 갈 수 있겠고, 느리면서 쉬엄쉬엄 가게 되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밤이라서 주님 우리가 이제 더 못 갈 것 같으니까 우리랑 같이 유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들은 이제 밤이라서 더 걷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숙소를 잡고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곧 그때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3시간이나 걸어간 거죠. 2시간이 걸려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35절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35절 말씀 내가 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으로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떡을 떼시니까 우리가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이전에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신앙은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길로 걸어가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로 돌아나 즉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신앙이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신앙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경험하여져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확실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생각 내려놓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갔었으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에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떠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그 길로 걸어갈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으면 엠마오가 아니라 우린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져 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